찬양하고 말씀을 준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며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의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며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의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요? 무엇을 하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호박이를 예수님 그대 짐을 지셨다네. 당신도 오시며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의 길로 괴로운 인생길을 가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며 예수님 그대 집을 지셨다고. 당신도 오시며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의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니 예수님 내 집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며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의 길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열매를 맺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생명의 농작의 법칙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축복받는 풍부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주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는 하늘의 성령의 기름을 얼마나 공급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여 그리고 성도들은 그 가지이며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 더 많은 가시를 맺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먼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우리의 내면이 깨끗할 때에 우리의 환경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꽃보다도 우리는 열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에게는 입으로만 열매를 맺지 내 인생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치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거룩하지 못한 옛 습관과 탐욕과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가지치기를 잘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만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시편 24편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런 사람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관계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깨끗한 자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런 말씀이 들립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단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지 않다면 고난과 연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먼저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거룩하고 깨끗한 성품, 영성이 깊은 자들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께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보면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고 모든 능력과 영양분과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서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하늘의 양식인 신령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포도나무가 되어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접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접속이 중요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몇 프로 붙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열매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100%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100% 붙어 있는 가지에는 절대로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몇 프로 붙어 있습니까? 가지를 딱 잘라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고리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확실하게 관계를 맺고 나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천안하면 샤인머스켓 포도가 유명하잖아요. 거북포도.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어 확실하게 붙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는 축복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이 우리들이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에 주님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건축물에도 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어 우리 육신에 쓸모없는 못된 가지들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다른 포도송이를 버려놓거나 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원사가 되어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못된 가지들을 스스로 잘라버리고 뽑아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헌신의 열매, 물질의 열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풍성한 삶. 우리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랬죠. 우리가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어갑니다. 병원에 가도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어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영혼이 꽉 말라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 주님이 계신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그 영혼이 병들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깡 말라버려 붙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대요.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치유하고 회복되는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살면 벌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포도나무에 붙어서 하늘의 신령한 기름을 공급받고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응답의 열매가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열매가 맺히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며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어떤 소원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끊임없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깨끗이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항상 거룩한 영, 성결의 영, 정결의 영, 순결의 영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필요한 공급을 받아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 엊그저께 멀리 사는 상주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가서 전도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은혜받고 가서 전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어저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희생의 사랑, 아무것도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절에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멘.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신다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과 사랑의 고리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모든 것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어. 아멘.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기쁨 충만.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리라.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아멘. 내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히 채워야 돼요. 성령은 희락입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십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모두 다 사랑하라. 모든 이를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이즈를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 속에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이 메마른 사람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희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참 좋은 단어예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단어를 많이 써야 돼요.
우리 안에 어색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배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사랑, 예수님과의 사랑,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 칵 붙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부부간의 사랑, 고부간의 사랑, 자녀들의 사랑, 이웃간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셔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십니까? 미워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동시에 치유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성가 있잖아요.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두를 사랑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본문 1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친밀함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해졌어요.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신다 했어요. 아버지께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럼 누가 택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담보로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실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불러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멘.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너희가 항상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랬어요. 다 받게 하신대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셔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당연한 삶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풍부의 법칙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1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많이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온전히 내려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이웃에게 나눠주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7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도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항상 가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접속이 안 됐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물된 동산이 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아름다운 영성을 겸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없는 나눔에는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인격이 안 된 나눔에는 분명히 소리가 요란하고 잡음이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계산 없이 조건 없이 값없이 주는 예수님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아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